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생각보다 조금씩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구가 함께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잠시 방학 때나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있었지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아침 일찍 깨우는 게 참 힘든 거였었는데 이제는 그냥 늦잠 자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도 늦게 시작하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에 그렇게 바쁘지 않게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아침 식사 또는 바쁘면은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금방 갔는데 이제는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매님들 몇 분들하고 또 연락을 하면서 전화신방을 하면서 얘기 나눴더니 삼시기가 너무 많다고 집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을 미리 알고 저희는 두시기를 교회에 같이 함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보통 때는 남편과 아이들 일터 학교 보내고 나서 집에서 조용히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부가 다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시간을 조정해서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두 분이 함께 일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많은 변화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오랜만에 정말 좋은 분들, 반가운 분들 만나면 달려가서 악수하거나 허그하면서 잘 지냈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인사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할아버지 손주도 멀리서 손을 흔들고 그저 손으로만 그냥 멀리서 인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콘서트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줄 서서 들어가 본 적은 있어도 요즘처럼 마켓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가야 되어지는, 그것도 X표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서서 정말로 2feet 떨어져서 서 있다가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변화를 사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마스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휴지요? 누가 그 휴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가스코 가고 마켓 가면 잔뜩 쌓이는 게 휴지였는데 이제는요, 그런데 마스크하고 휴지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스크하고 휴지 선물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정도의 변화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어색했던 모습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이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노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abnormal로 시작이 됐어요. 비정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익숙해진 우리의 삶이 이제 뉴 노멀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1 사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우리의 삶은 9.11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많은 것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듯이 코비드-19이 지나고 나면 아마 세상에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곳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가올 뉴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저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이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새 시대에 예비하실 새 포도주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새로운 뉴노멀을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 새로운 영적 흐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코비드-19을 지나가면서 뉴노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40년의 노멀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라는 뉴노멀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뉴노멀을 온전히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뉴노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뉴노멀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일 것을 예비해서 준비했다면 오히려 혼났습니다. 아니, 준비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몰래 만나를 더 먹으려고 남겨놨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것을 예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40년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매일 그냥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서 그 만나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삼시기를 다시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아니 처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노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기 위해서. 여자들은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남자들은 밖에서 노동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매일 먹어서 질려서요, 다른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평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노동을 통해서 정말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어야 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불편합니다. 변화는 부담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부담스럽다고 또 내가 변화가 불편하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셀폰, 너 어떤 컴퍼니 어떤 셀폰 써? 그럼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이폰, 한국에서는 갤럭시, 삼성의 폰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셀폰 하면은 보통 두 개를 얘기하죠. 아이폰하고 갤럭시. 제가 이거 좀 선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한다면 중국의 화웨이폰 같은 것 애드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셀폰 컴퍼니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이폰도 갤럭시도 화웨이는 아예 이름도 없었습니다. 셀폰 하면은 대표는 노키아였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그 노키아가 셀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노키아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노키아 폰 아냐고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불편해하고 변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거부한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먹던 삶을 멈추고 이제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변화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온전히 오버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변화 속에 그저 딸려가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변화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변화에 맞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떤 부분이 좋을지 어떤 부분이 나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불편하도 부담스럽더라도 그 변화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정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비드-19 그리고 나서 새로 다가올 그 뉴노멀의 세상 가운데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뉴노멀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제가 1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두 번째, 뉴노멀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편, 즉 가나안 요단강 동쪽편에 머무고자 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이제 광야 노멀을 마치고 뉴 노멀의 세계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어서 뉴 노멀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것도 가장 앞에 서서 적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그 모든 것을 너희의 삶을 그곳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너의 가족과 너희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뉴노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노멀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꼬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누에꽃을 정말로 찢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꽃을 찢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곳에 구멍을 내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쉽게 애벌레가 나비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날개를 몇 번 펄럭펄럭거리지도 못하고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누에꽃을 찢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찢어줬더니 날개는 있는데 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져 창공을 날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라는 말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조개 안에 진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어지고 불편해진 그것을 감싸고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고 나서 나온 열매가 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기에 아름다운 진주라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저 단순한 조개가 아니라 진주조개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라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뉴노멀의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가를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준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미국에 오셔서 프리웨이를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사고가 나서 정말 많이 다쳐서 누워있을 때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왔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다쳐서 누워있는 그 한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How are you, sir?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Thank you. How about you? 우리가 배워진 영어를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대가를 지불해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뉴노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또 응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닌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세 번째 뉴노멀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그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한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뉴노멀의 세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손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뉴노멀에서 우리는 온전히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의 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를 넘지 않고 그 한계까지만, 그 리밋까지만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 코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가구점 앞에서 의자를 하나 봤는데 그동안 자기가 정말 갖기 원했던 너무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의자를 본 겁니다. 사고 싶어서 그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500불이라는 겁니다. 비싸다고 생각돼서 400불에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안 됩니다. 서로 딜을 했는데 지금 사려는 사람이 450불까지 내가 내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470불 밑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깎아도 주인이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의자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의자를 정말로 갖고 싶었는데 450불까지 한계 안에서 정말로 갖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470불, 정말로 갖고 싶은 470불이 아니라 4,700불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갖고 싶은 거라는 건데, 그 사람은 450불이라는 리밋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그 의자를 정말로 갖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내가 여기까지 순종은 하는데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순종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뉴노멀의 세계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정말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신앙의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외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말한 것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가 말한 것과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순종,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한계 없는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순종,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한계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계 없는 순종으로 그 한계 없는 사랑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코비드-19의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한계 없이 나에게 생명으로,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한계 없는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뉴노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될지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과, 아니 코비드-19 이전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세상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때 정말 담대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준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순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물질에 대해서 내 순종의 한계가 어디인가,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내 순종의 한계가 어디인가, 내 삶의 경험에 대해서 순종의 한계가 어디인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한계는 어디 있는가 돌아보며 그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한계 없는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 다가올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주님의 자녀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다가올 뉴노멀을 대체 어떤 세상이 다가올 거야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준비되어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대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지불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한계없는 순종으로 한계없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